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2절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역성경 871페이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버는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의인이 아니십니까? 의인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다시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성경에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라고 받았다고요?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십니다. 죄인이면서 우리는 의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심판을 받나요?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라는 확정, 이미 도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서는데 우리는 어떤 심판이요? 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만들어주신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 물어볼 때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인이 우리 흔히 말하면 여러분을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칭의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만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만 여전히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주님 때문에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2편은 바로 그 의인,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주님의 백성이 산 자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시라고 그래요. 안식일 날 이 시편을 읽으면서 누렸던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편 92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날에 또 안식하는 의인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 축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읽질 않았지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소의 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가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짤 영상에 막 진짜 등치 큰 진짜 들소들이 그 사자나 사자들을요 막 머리로 뒤밀어서 이기는 것을 봐요. 이 들소는 힘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미 들소나 큰 숫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새끼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뿔에 받치면 죽거든요. 이 들소의 뿔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거기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선한 기름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시에 이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만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즉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음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높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늘 노예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셨는데, 이미 우리를 가장 높은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살아요? 노예. 늘 우리는 못나고 힘들고 이런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존감이 높아요. 들소의 뿔처럼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왕 같은, 또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높여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높여놓으셨다. 아, 나를 정말 최고의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수백억, 아니 수천억이 여러분의 통장에 탁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도 좋지만 어딜 가든지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좀 죄송하지만 걱정, 근심이 없죠. 통장에 여러분 돈이 얼마 딱 들어있을 때 그 기분은 째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마지막 사역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관두고 사역을 할 때 이제 퇴직금만인 목록으로 돈이 한 1,0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 1,000만 원만 들어와도 죄송한데 막 기분도 좋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냥 그게 뭔가 내 힘인 것 같더라는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1,000만 원만 들어와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높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겠어요? 어깨 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2절부터 15절에 특별히 14절까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 종려나무는 왕의 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의 나무 같은, 어딜 가든지 번성을 잘하는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 또 심지어는 백향목. 백향목은 무려 12m에서 15m까지, 아니 심지어 20m도 넘게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이 백향목의 특징은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당시에 고관대장, 특별히 왕들이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만 쓸 수 있었던 고급 나무였습니다. 아무나 못 써요. 이 백향목 자체가. 근데 이 백향목같이 어떻게 성장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백향목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도 막 쑥쑥 자라니까. 또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번성이라는 단어도 쓰고, 심지어는 나이가 그 나무가 먹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결실하고, 또 진액이 풍성하다는 건 뭡니까? 그리고 빛이 청정하다는 것은 여전히 나이 먹고 아무리 오래돼도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같은 축복으로, 백향목 같은 축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뜰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신 건 하나님의 축복을 어찌 보면 누리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셔야 되고 매번 오셔야 돼요. 자주 오셔야 돼요. 아유, 그냥 어떤 사람들처럼 어쩌다 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그것도 잠깐 예배 드리고 얼른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그냥 전도 모임도 잘 오시고 새벽도 이렇게 잘 오시고 뭐 교회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수요일날 주일날 여기 있는 분들은 늘 그래서 더 잘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뜰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심지어는 나이가 먹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결실하고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으면 이런 생각들 하죠. 아유,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져.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도 모임에 우리 권사님들 나오라고 그러면 아유, 이제 저는 나이 먹어서 이제 나는 가 힘들다고. 나는 그냥 집에서 기도나 하고 있겠다고. 회개하셔요. 나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전도 못 나가면 기도라도 해주고 가셔야 된다고.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저는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국민학교에 못 나온 분이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교도 나오고 심지어는 의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늘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부족하잖아요, 학벌로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아직도 왜 그 권사님이 남냐면 그 권사님은 배운 건 없었지만 이 권사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뭐예요? 사랑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의 그 기도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는, 물러서야지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더 힘이 있으니까. 권사님들의 힘은요, 더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흔히 말하면 노련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야구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야구 선수 중에요, 어떤 선수들이 잘하면 젊은 선수도 물론 잘하지만 요즘은 이 나이 든 선수들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는데 기아 타이거즈의 가장 나이 많은 선수가 최영우라는 선수인데 40살이 넘었어요. 야구 선수가 40살이 넘으면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홈런도 잘 치고 아주 안타도 잘 치고 아주 잘해요. 남들은 은퇴해야 되지 않는데 여전히 너무 잘해요. 왜? 노련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흔히 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꼭 나와서 홈런을 치든지 안타를 치더라고요. 전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박현종 권사님 더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더 많이 와서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12절, 13절처럼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포자, 즉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세회den교회가 아직도 참 힘이 있다고 느끼고 앞으로도 꿈이 있다고 느끼고 비전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전도 모임을 나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도 모임은 영적 투자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많이 투자해야 돼요. 많이 투자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통장에 돈이 많아야 이자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 모임하고 우리가 왜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가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넌 시간 많아서 참 좋겠다. 우리 참 교회 전도 모임 나올 때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남편들이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넌 집에서 놀면서 참 좋겠다. 그냥 전도나 하고. 전도나 하고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 그 남편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참 너무 감사한 게 이 투자를 너무 잘하세요. 이 투자 잘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투자는요. 물론 당장 단기 투자처럼 당장 이익이 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투자는요. 반드시 멀리지만 어느 시점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소원이 제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살이 쪄서 여러분들이 제 원래 모습이 이런 줄 아는데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 52kg, 허리는 26, 27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가죠. 제 증거가 있어요. 우리 집에 제가 옛날 우리 어머니가 사진을 안 버리고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갔더니 이자 장가 갔으니까 사진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사진을 제가 뭉탱이로 가져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제 옛날 막 52kg 심지어는 제 허리도 27, 26 그것도 막 진짜 그때 그때까지 제가 청년 때 군대 가기 전까지 제 몸무게가 제 허리 사이즈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때까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키는 180, 몸무게는 80kg.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키는 180을 안 시켜주시는데 몸무게는 80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흑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카카오 스토리라고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 찍은 사진, 남이섬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교구 식구들하고 성도들, 교회 성도들하고. 거기에 보면 돼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그게 전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 80kg였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살이 쪄서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문득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무슨 기도 제목? 키 180, 몸무게 80. 근데 하나님이 한 30년 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진짜요, 하나님은 30년 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키도 제가 180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사실 척추 충만증이 좀 되게 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뒤에서 보면 약간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 고개도 가만히 노력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검사를 했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척추 충만증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키가 173이거든요. 근데 그 척추가 딱 펴지면 180까지는 되지 않아도 한 170, 한 6, 7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되게 많이 휘었거든요. 거의 하나님이 180 만들어주신 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키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자세를 올바로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투자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내가 전도의 자리,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이 모든 것, 여러분이 헌신하면 헌신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 여전히 새벽을 깨우며 힘들지만 정말 와서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지만 이 자리 나오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더 투자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오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그 의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9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나이가 먹어도 또 우리가 늙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또 그런 자가 주님의 복음을 영적인 투자를 또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투자의 만큼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이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되어서 꼭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